여러분 운전면허증 있으세요? 있어요? 언제 땄어요? 저는 1992년도에 땄는데요. 한 번만에 못 붙었어요. 운전면허 시험에 여러 번 떨어졌었어요. 여러분들은 한 번만에 붙으셨어요? 몇 번 떨어지셨어요? 우리나라 기록이 몇 번인지 아세요? 떨어진 기록이? 몇 번쯤 될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네? 몇 번? 그거보다 더 많아요.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 비슷했는데 훨씬 많아요. 950번 만에 운전면허에 합격하신 분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69세 때 전주중앙시장에서 팔을 파시는 할머니가 69세에 차사순 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2005년도 4월 13일 날 첫 필기 시험을 치렀다가 949번을 떨어지고 950번 만에 2010년도 5월 달에 신문에도 나왔어요. 기네스 기록에 올라갔어요. 전 세계에서 최고 많이 운전 시험에 낙방한 사람 기네스의 전 세계 기록에 등재가 된 사람인데요. 그때 2종 운전면허 보통 필기 시험에 커트라인 턱걸이로 60점 맞아가지고 950번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실패를 했죠. 949회를 실패를 한 거예요. 인지를 붙이잖아요. 그거 가격만 돈만 한 500만 원을 이상 썼답니다. 오가면서 교통비하고 뭐 어쩌고 한 거 한 돈 1,000만 원 이상 운전면허증 따는데 들었다고 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대학교 때 1년 선배가 딱 생각이 났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이분.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성장을 했답니다. 넌 왜 하는 게 그 모양이냐? 2등을 했는데도 성적표 갖다 줬더니 아버지가 2등을 했다고 자랑하려고 갔더니 왜 1등을 못 했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 선배는 항상 자기가 뭐 하다가 뭐가 막히면 항상 이런 말을 하곤 했던 게 벌써 몇 년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일이니까요.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 말이 아직도 문장이 기억이 나요.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나중에 고민을 같이 나누는데 왜 이런 뭔가 살다가 막히는 일이 생기면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를 자기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자기한테 뭐만 있으면 넌 왜 하는 게 그 모양이냐? 응? 넌 왜 이거밖에 못하냐? 자꾸 이렇게 추궁을 하고 야단을 치고 이렇게 했던 게 뼛속 깊이 남아서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뭔가 막히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사람이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운전면허 떨어진 분 얘기했고요. 제가 제 대학 때 1년 선배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역시도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뭔가 하다가 막히면 낙심할 때가 있고요. 주저앉을 때가 있고요.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저 역시도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오늘 직장 생활 하다가 요즘 가정 생활 속에서 또 교회 생활 속에서 뭔가 막히고 뭔가 실패했다고 느껴지고 이건 안 되는 거야,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어떤 뭔가 막힌 것이 있을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수많은 실패를 경험할 때 혹시 낙심하면서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리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을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한 3장만 넘겨보면 신명기 33장 29절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33장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어떻게 한다?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문장 말씀을 딱 읽으면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는 실패한 사람인데? 나는 지금 가정생활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는데? 오늘 직장생활하고 세상살이를 하면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지금 축 처진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도 실패하는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짓이겨져 있는 마음인데 성경에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난 안 행복한데? 혹시 이런 마음으로 읽지는 않으셨어요?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할까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아까 십자가 찬양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선택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33장 29절에 보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신다. 그리고 내 대적을 하나님께서 밟으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 우리의 낙심, 우리의 벽같이 여겨지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아셨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제 말을 딱 붙잡아야 돼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내 이를 꽉 깨물고 내가 인간적인 의지로 보잘것없는 나의 최선으로 나의 삶을 얼마나 우리가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불행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선택한 너희들을 내가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실패감에 쩔어 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를 붙잡으면 내가 도와줄 거다. 그러므로 실패감에 있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실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실패감에 쩔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이걸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는 실패를 했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23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더 이상 실패하지 말라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실패를 인생의 독이 아니라 인생의 약입니다. 실패는 인생의 독이 아니라 인생의 약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통해서 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7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옛날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아버지에게 물으라. 어른들에게 물으라.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는 얘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많은 실패를 했는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신명기 32장에 보면 기억하라는 표현이 총 16번 반복 강조돼서 나와요. 과거 실패를 기억하라. 따라합니다. 과거 실패를 기억하라.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얼마나 많이 실패를 합니까? 그렇죠?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과거에 그것이 내 인생의 독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교훈으로 여기고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의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실패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의 교훈을 주시고 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처방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과거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떤 실패를 했는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출애굽에서 첫 번째 만난 실패가 어떤 것이었죠? 홍해 앞에는 홍해가 떡하니 벽처럼 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죠. 죽이려고, 잡으려고.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평을 합니다. 이게 뭐냐?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물에 수장되게 생겼다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혔지 오도 가도 못하고 죽게 생겼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오도 가도 못하는 인생의 문제가 홍해처럼 뒤에는 애국 군대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옥죄고 좁혀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우리 인생의 실패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실패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그런 실패 날이면 날마다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홍해를 건너가서 또 실패를 합니다. 어떤 실패를 하죠? 물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막 걸어보셨어요? 광야에 가보셨어요? 저는 광야 가봤어요. 이집트도 가보고 요르단도 가보고 이스라엘도 가봤어요. 광야를 걸어봤어요. 얼마나 그 땡볕에 물이 없어서 목마른지 몰라요. 물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입이 쩍쩍 갈라지는데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이게 쓴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겁니다. 또 실패하는 거예요. 자,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도 홍해와 같은 인생의 문제도 있지만 쓴 물과 같은 인생의 문제도 있어요. 배우자가 쓴 물과 같이 결혼 생활이 쓰디 쓴 물과 같이 배우자가 그렇게 나를 힘겹게 할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칠 때 쓴 물과 같은 마라의 물과 같은 그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쓴물처럼 인생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죠. 그리고는 또 신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요. 근데 먹을 것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고기도 있었고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걸 적용해 볼까요? 우리 살다 보면 재정적으로 결핍이 올 때가 있고요. 건강 문제에 결핍이 올 때가 있고요. 또 이런저런 인생의 결핍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원망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원망하고 이 결핍 때문에 실패했던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원망과 결핍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실패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해결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라고 불평을 하느냐? 먹을 게 만나밖에 없다고. 만나와 메추라기 맨날 날이면 날마다 지겨운 만나와 메추라기만 준다고. 지겹다고, 실증난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가 맨날 거기서 거기고 지루하다고, 신선하지가 않다고. 혹시 처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감사하고 감격이 있었는데 예배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첫 은혜를 잃어버리고 신선하지 않다고, 지루하다고, 이거밖에 없냐고 혹시 그런 마음의 태도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32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 32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5절 시작.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누구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업신 여겼도다. 여수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바짝 의지하는데, 그죠? 진짜 어려우면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요. 근데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기름이 끼면 하나님을 발로 차버려요.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별 문제 없으면은 하나님은 별로 생각도 안 해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요. 내 고집대로 하고요. 내 편한 대로 하고요. 예. 하나님을 발로 뻥 차요. 하나님을 업수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가짜않게 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실패를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실패 앞에서 이렇게 원망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시느냐? 신명기 32장 10절에 보시면, 신명기 32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나 볼까요? 32장 10절 시작. 누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만나시고, 두 번째 호위하시고, 세 번째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네 번째 지키셨도다. 밑줄 읽어보실래요?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12절에 인도해 주시고 13절에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14절에 먹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원망하고 실패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 속에서 우리가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할 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수히 여겼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는데 16절부터 16절, 신명기 32장 16절부터 20절, 30절, 40절 쭉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회를 주세요. 계속 기회를 주셔요. 근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신명기 3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치고 나서야 우리가 정신이 바짝 드는 그런 경험을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실패했고요, 모세도 실패했고요, 다윗도 실패했고요,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지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모세도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다윗도 실패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베드로도 실패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의 체조 선수였던 호시노 도미히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올해 4월 달에 소천한 사람인데요. 올해 4월 달에 죽어서 천국에 가신 분이에요. 이분은 체조 선수를 하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체육교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운동을 하다가 목이 부러졌어요.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살 수 없으니까 장례를 준비하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9년 동안의 투병 생활을 하게 됐대요.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성경책을 선물을 했답니다.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성경을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가 줬어도. 그 지경이 됐는데도 성경을 안 들여다봤대요, 처음에는. 근데 몇 주일 동안 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몇 주일 지나가지고 성경을 들춰보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또 옆에 간호하던 그 간호사가 또 믿음이 좋은 간호사였는데, 간호사가 믿음이 좋으니까 성경 보는 걸 또 알려주기도 하고 옆에서 간호를 또 지극정성으로 해줬다나 봐요. 그리고는 그 간호사가 복음을 전했답니다, 이 사람에게.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고요. 옆에 있던 환자 하나가 퇴원을 하는데, 이 퇴원하는 옆에 있던 환자한테 주는 기념 모자가 있었는데, 퇴원한다고 거기다가 이 사람이 자기 입에다가 이제 목이 부러져 가지고 손을 쓸 수 없게 됐나 봐요. 그래서 입에다가 붓을 물고는 이걸로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고 뭔가 표현을 하는 뭐 그런 이게 훈련이 좀 됐었나 봐요. 그래서 입에다가 붓을 물고 그 사람 퇴원하는 환자 옆에 있는 환자 그 모자에다가 이렇게 해서 뭐 그림을 그려줬대요. 이게 계기가 되면서 이 사람의 그림이 점점 이렇게 잘 그려지게 되고 글씨도 이제 쓰게 되고 입에 문 붓으로 그걸 통해서 전시회를 하게 됐대요. 그리고 그 간호사하고는 퇴원해 가지고 결혼도 하게 됐고 그 그림을 통해서 일본에 있는 30개 도시에다가 그림을 전시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림과 글을 통해서 수많은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야, 저런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저렇게 밝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올해 4월 달에 천국에 가셨어요. 여러분 실패한 것을 통해서 이분은 호시노 도미히로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정상인보다 더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의 사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밝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적당히 살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건설을 할 때 실패하는 90% 요인은 기술적인 정보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절차적인 실수나 착오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서비스업에 실패하는 이유는 서비스 품질이 낮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서비스에 실패하고 건설에 실패하는 이유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실패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적당히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적당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않고 적당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런 태도가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민수기 20장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적당히 믿었는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믿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 위함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라고 모세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못 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태도일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이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금요 영성 집회까지 나올 정도면 우리가 하나님 보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라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이 시간 피곤하고 힘든데 이 시간에 길을 쓰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따져보자고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믿었는데 이게 뭐냐고, 저건 뭐냐고, 이건 왜 이러냐고, 왜 이 모양이냐고, 혹시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태도가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별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적당히 순종하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잠언 3장 말씀에 보면 장수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방법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3장 1절 2절이에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고 평강을 주겠다. 어떤 사람에게?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면 장수하게 하겠고 평강의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우리는 장수하고 싶고 평강으로 살고는 싶은데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존경을 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잠언 3장 3절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존경과 인정을 받으면서 이 세상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사람들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이 따라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거 먹고, 그렇죠? 건강 관리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잠언 3장 8절에 그 비결이 뭐냐면 3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복권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저한테 복권을 선물로 주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교훈은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찬양했던 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하나님이 말라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혹시 가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실패한 느낌 때문에 힘든 마음을 가지고 혹시 나오셨습니까? 혹시 오늘 직장 생활하고 세상살이를 하면서 나를 지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드는 홍해와 같은 인생에 쓴 어떤 문제 때문에 지치고 실패감에 쩔어서 혹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